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외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찬송이 생각나네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네, 요즘 제가 몇 주 정도 빠져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예요. 제목은 미생입니다. 2012년도에 TVN에서 8부작 8주년 기념으로 20부작입니다. 재밌어요 아주. 임시완이 주연이고요.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애환들, 회사 생활의 어떤 애환들을 담고 있고요. 그 주인공인 임시완이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입사하기 위해서도 쉽지 않았고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도 그 결과는 안 알려드릴게요. 또 누군가는 또 그때 거 못 봐서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스포를 참도록 하겠습니다. 근질거리지만 그거 참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봐요. 와, 야, 참 저렇게 입사하려고 애를 쓰고 또 정직원 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참 그게 그렇게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네 성도들은 얼마나 직장 가서 고생을 많이 할까. 정말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옆에 분 서로 좀 또 같은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아유 손등을 잡아주면서 고생이 많소.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 또 얼마나 고생이 많. 다시 한번 또 손을 잡아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비가 오면 또 그칠 때가 있고 해가 날 때가 있고 구름이 껴있을 때가 있으면 또 그것이 지나갈 때가 있고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도 지나가죠. 뭐 이때가 언제나 지나갈까 하는 그때가 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큰 어떤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 있어요. 경륜. 하나님이 어떤 경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말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또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나라죠. 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자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백성.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 의미입니다. 몇 천 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도 하나님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신기하죠. 앞으로 또 몇백 년, 몇천 년까지도 또 하나님은 책임지실 겁니다. 그 나라가 없어졌다가도 생겨지고요. 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했던 나라고 아예 사라져버렸던 나라고, 근데 하나님 또 되찾게 하고 또 되찾게 하고 싸워서 이겨내게 하고 참 고난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해요. 때론 연단하시고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촉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아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어떤 숙제들,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직장을 또 구해야 되나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 돕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헬퍼이신 또 성령을 보내셨죠. 그분도 철저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해요. 부모가 자식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는 없죠. 근데 왜곡되어져서 또 부모의 그 한계가 있어서 어려울 뿐이지, 어렵게 대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의도는 나쁜 의도는 아닌 거죠. 물론 거기에 우리의 분별은 필요하지만. 근데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사야 40장 1절. 오늘 본문이 이사야 40장이죠.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자, 앞에 보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좀 힘든 고생스러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환난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감내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연단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따라서 합시다. 대가 지불. 아멘? 대가를 지불한 거죠. 지불한 겁니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이제 고생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 여기 여러분을 부르셨죠. 고생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대가 지불할 때가 끝났다.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역할을 먼저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때로는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 때가 끝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에덴교회도 마찬가지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감내했을 때, 감당했을 때 그것을 풀어주실 때가 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내가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어. 참 힘들었지. 여러분, 이제는 풀어질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 27절이죠. 야고보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자꾸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현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원하는 차원과 좀 다르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예, 내 수준과는 달라요. 내가 바라보는 어떤 근시안적인 것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다 보면 아이고야, 나는 뭐 언제나 변화가 되려나, 나는 뭐 언제나 좋은 일이 있으려나, 아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연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세상을 너무나도 손쉽게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은 뭐 현재 그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우주가 133만 광년, 135만 광년 지금 이제 허블이 교체가 되고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먼 단계까지 봅니다. 멀리까지 봐요. 빛의 속도로 133만 년을 가야 현재 밝혀진 우주를 쫓아갈 수 있어요. 우리 133만 광년인 것을 밝혀낸 건 뭐냐면 133만 광년 전에서부터 그 거리에서부터 빛의 속도로 그 행성은 빛의 속도로 보여진 겁니다. 다가온 거예요. 이해가 좀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것은 우리 은하를 제외하고 그 멀리에서 온 것들은 그럼 빛의 속도로 133만 년 동안 우리한테 와서 눈에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만원경으로 보는 것도 만원경으로 보는 게 저기까지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온 빛을 잡아내는 것 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우주는 여전히 더 팽창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하나님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소리예요. 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거죠. 예. 과학자들은 이걸 언젠간 다 밝혀내겠다 기대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우주는 밝혀낼 수 없어요. 예, 우주의 크기는 결국 밝혀낼 수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 너무너무 먼지 같은 또 존재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요. 좀 전에 어디서 왔는지도 아시고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결과도 아시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디자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 나는 숨겨졌어. 하나님이 계실지는 몰라.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아뢰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듣고 계세요. 아멘? 모든 것을 보고 그뿐만 아니고 또 정확하세요, 그분은. 그래서 천사를 또 보내십니다. 가서 확인해라. 때로는 그분이 방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방문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단계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듣기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듣는데 또 막혀져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또 바라보고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또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고,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요. 여러분들 주시하고 계시고요. 아멘. 때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를 막 꺾어서 쓰시는 분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자원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때로는 깨닫는 것을 원하시고요.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요. 아멘. 기도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함을 때로는 원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2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또 듣지 못했느냐? 여러분 지금 듣잖아요. 지금 하나님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땅끝까지. 그래서 이 앞에 말씀을 보면요, 보여지는 세계가 너무너무 작다, 티끌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자, 그 다음 말씀 29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곤한 사람은 더 크게 읽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예, 막 굉장히 이 말씀 읽는데 힘이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강조점이 주어지지 않나요? 왜 내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요. 29절.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예, 그분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 그분의 DNA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여러분 왜 피곤하냐? 능력이 모자라니까요. 힘이 있으면 덜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고, 또 무능한 자, 능력 없는 자, 참 우리들이 듣기에도 말하기도 참 힘든 단어들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 거죠. 여기 무능하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활력, 그러니까 활력이 없다, 재산이 없다, 부가 없다. 그래서 무능하다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지식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육적 부모가 좀 무능합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 삼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 게 접니다. 예. 혹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내준 사인과도 같아요. 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자꾸 거기에 의존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같아요. 진짜 나를 편견 없이 끝까지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세상의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분.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 나를 끝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대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실수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나를 바꾸면 되고요. 나를 돌아보면 되고, 내가 성장해 가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입니다. 난 여기에 해당된다. 또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곤비하다라는 건 질린다는 거죠. 실증낸다는 거예요. 직장이 참 실증난다, 일하는 게 참 실증난다, 이 사람은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수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예, 앙망하는 자. 어떻게 하는 자? 오늘 해답이 이겁니다. 피곤합니까? 혹시 지쳐 있나요? 질려 있습니까? 다 놓고 좀 쉬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나요? 주저앉고 싶습니까? 한계를 느끼십니까? 이런 사람은 해답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다리다, 기다린다, 또 기대한다, 바라본다,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힘들고 지칩니까? 주님을 다시 볼 때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제 얘기입니다. 예배하러 왔어요. 찬양을 하고 또 단에 올라서야 되잖아요. 올라갈 자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요.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창피하고요. 부끄럽고요. 힘이 없고요. 나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예전엔 심지어 예배 안 하고 도망치고 싶었을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냐고요? 못 만났냐고요? 그건 전혀 아니죠. 두려움이 나를 잡아요. 좀 전에 그 찬양도 사실 나한테 필요한 찬양인 거예요. 두려움의 명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두렵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지치게 하고요. 때로는 의미 없게 만들고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고 자신이 없고 강단도 못 올라가겠다니까요. 목사가 여기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는. 경건해서 그게 아니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요. 의미가 없어서 때로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책인 걸 알면서도. 때로는 그 당연한 것조차도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여전히 해결책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러분 기회가 되면요. 밤에 오셔서 우리 여기 옥상을 올라가면요. 불이 환하게 밝혀 있습니다. 주변에 민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불을 많이 밝혀놨어요. 가면 정말 밝을 정도로 많은 등이 이것저것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전부 다 태양열이라는 거죠.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유지비가 안 듭니다. 왜? 낮에 태양열 판이 다 달려 있어서 이것으로 빛을 받고 밤이면 어제도 보니까 한 1시 이상까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먹구름이 껴있는 날에는 저 등이 밤에 켜지지만 오래 켜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과연 한 주간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빛을 보고 저 태양열판처럼 얼만큼 많은 것을 여기에 담고 충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상할 수 있는 거리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삶에 더 힘이 있어지고요. 하나님께는 우울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못 올라간 건 뭐냐? 우울함 때문이에요. 이게 회복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 태양열판처럼 아무리 비싼 것이어도 저걸 만약 포장해 놓고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로 바뀌어지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러나 내가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빛의 에너지가 운동력으로 바뀌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라보다 보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쇼핑몰
구경하러 가야지 했다가는 꼭 하나 들고 오게 되죠. 두세 개만 했다가 또 거기에 또 숫자가 더 붙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가야 돼요. TV 채널 돌리다가 오라 하고 그 쇼핑 채널을 보다 보면 예, 복음이 돼요. 점점. 저거 진짜 좋은데?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 점점 확신이 들죠.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바라보다 보면 기대하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능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성능 좋은 빛을 발하는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때예요. 여러분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마땅히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누려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서로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제 바라봅시다. 아멘. 예, 이제 고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